숨은 제자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장면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 전도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산업인들이 전도 땜시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전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많은 축복을 놓치죠. 왜냐? 전도를 나에게 맡겼다고 했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야. 사업, 일, 학업 모든 것들은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고 인생 살아야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어요. 전도와 상관없이 산다. 후회가 많을 텐데요. 그러면 왜냐,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 선교하러 그리데 섬에 가가지고 너 디도는 남어. 너 여기 남어. 무너진 그 현장,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서 장도도 세우고 네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섬에다 떼놓고 와버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많네. 진짜. 거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은혜교회 3,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같아. 근데 누구하고 저하고 전도하러 갈 때 그랬죠. 김보임 목사님 갔을 때 은혜교회 그 권사님을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1,000명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3,000명인데 1,000명이 안 나온대.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너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내가 뭘 하든지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자, 오늘 구원의 길 어디 갔어요? 서론이라고 할 거 없이요. 평신도 선교 예배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왜 자꾸 뭐가 안 되지? 되는 일이 없지?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증거도 없지? 그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구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나를 찾으면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나를.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이 답 있잖아요. 나에게서 찾으면 금방 답 나와요. 나 누구 때문에 열받았다.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나에게서 찾으면 돼요. 나에게서 안 되는 거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 뭐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불가능한 것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나를 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보면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은 너무너무 많고 불가능한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나로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내 것 갖고는 안 돼. 내 인생 내 것 갖고는 내 지식, 경험, 달란트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와요.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앵꼬 나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부족한 거, 불가능한 것을 딱 보고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빨리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탐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월이 지나버립니다. 인생 금방 이상해진다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 것 갖고 안 된다니까. 요셉이 똑똑했죠. 요셉이 나름대로 뭔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것 가지고 세계복음하지 않았어요. 네. 불신자가 요셉을 딱 볼 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보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막 다른 사람보다 뭐 위에 있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는 그곳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답이 뭐냐? 우리 것까지 왔는다니까. 주님은 벌써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가 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권능,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서 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 증인되리라. 이게 비밀이야. 다윗 자신의 힘 갖고는 안 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크게 감동받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악신 들리는 사울왕이 악신을 몰아내주죠. 수금을 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자꾸만 나를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뭐 여기까지 쌓아온 뭐 스펙을 믿고 살다가는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금방 한게 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돼지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요.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개나 돼지나 함께 할 것도 없어. 뭐 하나님 도움 없이 살면 돼.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인간은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완전히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헬라로 가서 보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니까요. 땅을 쳐다보고 살면 안 돼.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그 31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요. 제가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내 것 갖고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말씀 넣어주세요. 심부름하겠습니다. 말씀 넣어달라고. 왜요?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니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새은의 교회, 예배 공동체 속에 성령이 지금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관계된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고 계세요. 희한해요.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셔요. 희한하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좌의 능력이 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바로 237로 빛을 발하는 세계복음화의 키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도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다 어떤 부교역자들은 베델을 택하고 여리고를 택하고 길가를 택하고 다 택해서 다 분배를 해서 갔는데 엘리사는 그런 건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이 임하니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보니까 딱 배로 역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야보다. 왜요? 아니 그 도단성에서 다 그 말이에요. 의뢰받고 있는데 벌써 저 아람 군대에 막 그 있죠. 어디로 군사가 쳐들어오고 그런 거 모든 거 아람 군대에서 막 그 자기들이 이 비밀 작전을 짜고 있는데 엘리사는요 벌써 그 속에서 뭔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 아람 군대가 이리 있어 저리 들어가야 돼. 그거 다 알고 있어. 엘리사가 군대를 그리 보내라고 그쪽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면 이기는 거지. 왜요? 성령의 감동에 갑절을 받아서 그래.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보다 또 갑절을 더 받아야 돼. 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게 키란 말이죠. 이걸 인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것 가지고만 살아. 자기 것 가지고만 산다니까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왜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요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만 가는
안 돼요. 이게 가장 밑바닥 기초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기에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났구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왜?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에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때문에 막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성경 꽂아서 읽으라고 하고. 그래서 했는데 났어야 되는데 안 났더라. 귀신이 안 도망가더래. 그런데요. 나중에 가서 또 탁 복음 전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요.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딱 이사 가야 되겠다. 나가버렸다. 귀신이. 왜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네. 이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답을 탁 내야 됩니다.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내 자신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냈고 결론 냈는지. 그렇게 딱 빼야 됩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니까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니까. 벌써요 구원의 길 왜 그리라고 하는가?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답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명령하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들이 여기도 와 있구나. 그러면서 귀신이 도망가요. 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는가? 구원의 길은 모든 것이라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그리스도께서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다 선포되어지고 하면은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증거가 나타나겠지. 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성도들 마음 편안해요? 기뻐요? 예? 기뻐요? 우리 주원이 기뻐요? 예? 우리 주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도 또 대학. 요셉이 어디다 했어요? 동양공전? 미래. 그 가까이 사는 사람이 여기야 옆에.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말씀 운동 동양 미래 대학에서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 운동 했던데도 거기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주원이도 동양 미래 대학 가면 안 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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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팀전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둘이 똑같아요 나이가? 이야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거든 사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왜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무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네 것 가지고 안 되지.
안 되잖아. 오직 성령. 그래서 주님이 벌써 안다니까 알고 성령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알고. 바울이 자기 것 갖고 할 때는 안 됐거든. 바울 똑똑하잖아요. 자기 지식, 철학, 배경 그것 갖고 안 되잖아. 예수님 다 만나고 난 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구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답이요. 답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아까 우리 예나 온 것 같았으니 알았어요? 예나 아니요? 반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용준이가 반주했어요? 나는 예나가 온 줄 알았는데. 용준이 피아노 반주가 많이 들었네. 응? 거기서 했어요? 야, 그 군대에서 했대요. 반주 예배 드릴 때. 이야, 근데 참. 근데 오늘 어떻게 앞에 와서 앉았어요? 저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 앉으니 너무 좋네. 그래요. 다음 달에 제대하죠? 그래요. 우리 교회 또 반주자도 또 하나 생겼고,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해. 또 교회 안에 큰 일을 해야지 또. 이걸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요거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잖아. 기도가 답이야.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 많이 하시라니까. 오늘 오전에 어린아이처럼 자꾸 주님을 부르라고 하잖아. 삶 속에서 계속 주여 아버지 계속 또 영적 전쟁도 하고 말이야. 계속 나의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딱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 번에 가지고 끝나지 말고요. 24 계속. 24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그러면 때가 옵니다. 25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작품들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237 빛을 발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 현장의 치유의 역사와 우리가 결국에는 서밋의 자리에 일어서게 돼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게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어찌 얻으리요. 불신자가 볼 때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그렇게 봤을까요? 아브라함 단을 쌓잖아요. 마므레 상수의 풀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아요. 계속해서 단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것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뭔가 조금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죠. 실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다윗, 바울 이런 사람 보라니까. 자, 나의 현장 찾기를 점검을 하라고. 제가 이 요즘 현장을 이렇게 이게 정해 놨는데 현장을 못 갔어요. 왜?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번 주간 또 병원 제가 가서 닌거 같이 저희 집 사람과 닌거하고 또 수액을 또 맞고 약도 또 조제하고. 예. 어지러운 게 굉장히 힘들더라니까. 이 코로나가요 아주 독한 놈이 왔나 봐. 밥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오늘 아까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거기 서론에 가서 보면은 마귀 전략이 있대요. 두 가지. 전도만 못하게 하는 스케줄을 뺑뺑 잡아돌리면서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만 못하게 하는 환경, 습관들을 갖다가 자꾸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전도만 못하게 한다니까. 이게 전도 때문에 전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귀가 싹 바꿔요. 주와 부가 바뀌게 만들어. 마귀 전략. 다른 거 다 해. 전도만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양천구 17만 세대 그리고 47만의 주민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파크 2부 10,000명의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한 번 정도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정하는 겁니다. 황금어장, 학교, 놀이터, 공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운동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다락방, 지괴, 말씀운동을 막 하시면서 까는 데까지 깔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상 종교, 거기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내가 이 현장을 정복하리라. 우상 종교, 강한 자를 결박돼야 되거든요. 천주교, 무당집,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그런 철학관들, 이 옆에도 철학관 알아봤잖아요. 예?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른 양, 장기 결석자, 세가족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현장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길도 그리고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네?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요, 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 내 건물만 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뭐 전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울 선교팀이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 우물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막 간수쟁이가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매일 미션, 매일 미션, 매일 전도 고민을 해라. 누구처럼? 데오빌로 각하처럼, 의사 누가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자기는 좀 글 쓰는 솜씨가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각하에게 편지 써서 보내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고민을 해보면 나의 전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만의 그 전도 있잖아요. 나만의 전도. 나만의 전도. 그러니까 내 신분에 걸맞는 나만의 전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도시철도공사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오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쳐버리죠. 거기 가가지고 안수입 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눈 떠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대. 평생 눈 떠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대요. 그렇구나. 그게 자기만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 글 잘 쓰는 사람은 글 써서 편지로, 카톡으로. 이게 진짜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보내면 달라요. 기도하면서 보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네? 이게 나만의 전도 찾아보시라니까. 네,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그리고 매일 전도 실천을 해보세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땅 밟기, 피 뿌리기, 빛 비추기. 그래서 다니면서요, 이미지 관리 잘하고요, 인사 잘하고, 몸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관계. 제가 어제도 이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아는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관계를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밝게. 그래서 자꾸만 아는 사람들을 확보해 나가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전도 점검입니다. 삼원을 통해서 삼원을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길도 그리면서 그게 전도 일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이러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하루 살 거야.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말씀 사역.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 가르치는 현장성, 전도하기 생명력. 그런데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옛날에도 그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다락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락방 전도를 해야 돼. 지교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교의 전도를 해야 돼. 왜? 전도하지 않는 다락방 지교에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
그런데 전도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만 요즘 어떻게 가자면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옛날에 성경 공부만 했거든요. 전도하고는 연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개인 양육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또 반복해서 하겠지만 서론에는 복음을 이해시키고 또 자꾸 반복해서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전도. 복음 각인, 말씀 각인, 전도 각인을 해야 여기 확산이 되는 거라며. 항상 마무리는 전도로 가야 돼. 그래서 전도 대상자 내놔봐라. 같이 기도하고 방문 초청 연결을 시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선 제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꾸 접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접촉을 하고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초청 방문 연결시키고 혼자도 하지만 팀으로 구성할 때 더 역사는 커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을 다시 확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237 평신도 선교 하나님 정말 중국 땅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5시에 남부 시찰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오시는 분들을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잘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23일. 23일. 네. 그 다음에 우리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한슬 자매가 방사선 치유를 지금 받았죠. 또 월요일부터 또 받죠. 방사선 치료 받았어요? 네. 어제 받았어요? 아니 지난 주말에 받았어요? 2번이가 받았죠. 어때요? 6주를 계속 방사선 치료를 이 머리에다 이렇게 받아야 된답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래도 우리 랩너트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나오고 보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6명인가요? 지금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예? 6명 이렇게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세 가족들이 복음 뿌리 내리고 교회화되어지도록 정말로 전도자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빠진 거 없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3가지 점검을 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 전도의 문이 열리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남무시칠의 온라인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또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한 제자,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환우 우리 한슬자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이 호전되어서 정말로
저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황영춘 집사님, 서미라 자매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 선교사인 이용준, 박진혁 우리 군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사 저들이 영적 서비스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